할렐루야. 제가 1월 7일 날 여전도의 신년 할애에 특강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인사를 하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라고요. 쌍수를 환영하는 그들에게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쌍수를 들고 저를 환영하지 않아도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요? 모르신다고요?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맡긴 양드리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아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축복하는 것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삶의 자리이고 그것이 또 제가 받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심 가운데에 참 평안과 기쁨의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일간되게 여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주구장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등장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일간되게 중심으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를 범하였을 때도 여성이 등장했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남성은 없었지만 여성은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그렇게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남성은 빠질 때가 있는데 여성은 빠질 때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없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남성이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지요. 남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사회는 남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남성을 강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합동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저희는 통합측 교단이지요. 합동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아직도 그들은 여성 안수를, 목사 안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통합 측은 하고 있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의 그 중심 본질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 오랫동안 연구한 이후에 여자 목사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지요. 중심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게 되어지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여성에 대하여서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늘 중심에 있었고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성이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그 무덤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임봉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그들은 향품을 바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알기에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12 제자들 중에 이미 한 사람 낙오가 되어졌고 11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1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바르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다, 오지랖이다, 다른 여러 가지 말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 감정이 없으면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들의 발은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지만 그곳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미 돌이 굴려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절했다는 얘기지요. 그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놀라움에, 그 무서움에 기절했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지키는 자들이요. 로마 병사들이지요. 로마 병사들은 군인들입니다. 용맹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절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주의 천사의 그 위험 앞에 감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이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이 주의 천사의 그 위험 앞에, 그 광채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고 하는 그 위험 앞에 스르르 무너진 것이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5절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 군사들보다 심장이 강한 여성이라, 남자보다 훨씬 강한 분들이 여성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대한 여성들이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군인들보다, 그 용맹함보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간 그 발걸음이
그 위험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은 그 힘찬 그 모습이 우리 여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전도회 신년 할애 때에 축복합니다 하면 굉장히 기뻐하며 아멘으로 하던데, 크게 아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냥 마음으로 와닿아서 아멘으로 속으로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두 가지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의 감정으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식을 들은 그들의 감정입니다. 여인들이 느낀 무서움과 큰 기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느껴야 할 감정들입니다. 여인들이 느낀 무서움은 놀라움입니다. 놀라움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들도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천사도 알려주고 있지요.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미 일렀던 것처럼 그 말씀을 주고 있음이지요. 또 10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여인들이 알고 있기에 그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지만 설마 그 마음으로 무덤에 간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움이지요. 무서움입니다. 경외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무서움입니다. 말씀으로만 주어졌던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그 무서움, 두려움, 놀라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감정이 바로 이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무서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데 그 무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경이한, 그 기이한 그 세계를, 내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았는데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점검해야 되지요. 병원 가봐야 합니다. 내 감정이 바르게 뛰고 있는지. 무서움을 무서움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그 감정이 바이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신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펼쳐놓는 그 기이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 놀라움, 경외, 무서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빈 껍질이에요. 껍질 안에 알맹이, 알곡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창고가 아니라 풍성한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어제 1일 교사 세미나에서도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가학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요. 그 가학의 반대말은 비가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비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초가학이지요. 초월적인 존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무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무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고백이지요. 그 고백이 일어나면 무서움, 놀라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일어납니다. 미신을 따르는 무속인들도 그 세계를 인정합니다. 미신을 따르는 무속인들도 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무속인들이 작두 타는 것 보신 분 계시지요? 안 계셔요? 예전에 보셨죠? 그 70세, 80세 넘으신 분들, 60세 넘으신 분들 보셨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무속인들도 그런 일을 행해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왜 초가학을, 신비를 말하지 않느냐고요. 신비의 세계,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삶의 자리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세계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세계를 경험하냐고요. 무속인들도요, 그 신과 접신하려고 무지하게 준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의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 여인들이 그 간절함으로 무덤에 갔고 그 여인들이 그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무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응답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놀라움, 그 무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달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를 원하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만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신비, 과학의 세계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을 뛰어넘는 그 세계 초과학의 그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나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세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내 주셔서 무서움, 놀라움, 그 경외와 함께 우리 감정에 있어야 될 또 다른 감정은 기쁨입니다.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 안에 자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품을 들고 그곳에 갈 때에는 예수님의 시체만이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만이라도 이미 임봉되어 돌이 그 무덤을 가려져 있어 만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향품을 바를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갔는데 죽은 시체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닌 살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기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인들은 이미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소식도 들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때에 있었던 여인들도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지요, 나사로.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잖아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살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살리는 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보았기에, 그래 살아계시는 분,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내 옆에 있기에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권세에 마치 지는 자 되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로 갔지만 세상이 보는 눈은 루저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죽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평안하냐 였습니다. 평안하냐,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감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움과 기쁨. 네, 그 기쁨이요,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무서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경외, 그 경외의 그 놀라움의 그 감정이 한편에 자리하여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이 두 감정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 내 삶이 풍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역사 속에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도 그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두 가지의 마음이지요. 주를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비천함을 돌보셨다 말합니다. 내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니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외심이 자리하는 것이죠. 경외심이 한편의 무서움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몸에 일어났으니 무서움 아닙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자기 안에 일어났으니 무서움이지요, 놀라움이고 두려움입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놀라움, 그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도 두 감정이 그 안에서 버물러졌습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무서움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이지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뻐함이지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의 고백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일어남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동시에 내 안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두 가지의 감정, 무서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만져주심을 통하여 응답과 축복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에 달려가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크게 아멘 할 만도 할 텐데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감정이 충만하게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백으로 또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